예, 2월 17일 금요일 이민신성교회 새벽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주일이 마무리되는 금요일이 샀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사오니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며 주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삶의 이- 일들을, 문제들을 잘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9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창세기 19장 16절에서 22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자비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마지막 장면, 의인 10명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이었고 이제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지체할 수밖에 없죠. 뭐 평생은 아니지만 정말 오랫동안 내가 살았던 곳이고 나의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고 뭐 내가 아는 사람들, 친구들 뭐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놓고 맨몸만 나와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는 없겠죠. 지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잡아서 성 밖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에게 자비하심이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공의로 칼같이 정확히 이루어진다? 예, 물론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은 그렇게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여전히 자비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그 심판하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었고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구원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완악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살기에는 참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멸망이 시작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이 강박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하고 인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준대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하셨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자비함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7절에 보니까 도망가라.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빨리 도망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과 영혼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말고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몇 번 우리 같이 비슷한 그 맥락의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미련을 두고 있는 게 많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저 뒤에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그 발뒤꿈치를 잡고 질질 끌고 잡아당기는 것들이 있고 우리의 눈을 잡아당기는 것 또한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 그 위에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멸망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롯이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리고 뭐 한다고 해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는 내가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 바로 옆에 있는 곳에 가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와 은혜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살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 때문에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뭐 개인적으로 해석하면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큰 성읍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10명의 의인이 필요했지만 작은 성읍에는 그래도 4명의 의인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인이 있으면은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계속해서 의인으로 있을 수 있는다면은 그곳, 그 사람, 그 공동체, 그 도시는 망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들이 있었지만 작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그 롯의 마지막 구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와 자비하심, 그리고 그것에 그럼에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시며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낙담될 수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인내신성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롯의 탈출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당신은 크십니다. 당신의 자비와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